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13장 31절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주시죠.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성도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5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4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경건, 네 번째 오늘은 증거입니다. 증거. 5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죠. 만약에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성도는 좀 심하게 말하면 끝난 거라고 표현까지 했었죠.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성도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가장 기본적인 건 은혜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은혜가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는 기도는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기도만이다. 기도. 그리고 경건은 이 은혜가 있는 자의 열매가 경건이라고 했죠. 오늘도요, 열매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경건이 우리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한다면, 경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경건함,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한다면, 이 증거라고 하는 건 이제 밖으로 이제 분출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밖으로 나타난 열매, 증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사실 오늘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말씀 본문을 찾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려고 했던 말씀은 원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증거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증거하라는 말씀을 원래 나누고 싶었어요. 원래는. 근데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조금 더 강력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근접하겠다. 좀 더 교과적으로 전달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나 사랑하는 거 쉬워요. 난 원래 좀 선하게 태어나서 사랑하는 거 쉬워.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도 부부들 계시지만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 계시지만, 여러분 부부간에 또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네?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근데 우리 성도가 된다는 건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이 농후해지고, 사랑이 더 이렇게 무르익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삭을 보면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낀다.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더 농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하니까 우리 한국의 다락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조그만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은 엄청나게 큰 다락방인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날 몇 명이 거기 모였었죠? 500명이 모였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에 5명 들어가요? 5명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마가는요, 굉장히 큰 거부였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 다락방이 굉장히 큰 500명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 강림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31절 말씀 보면 저가 나간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나가니까 이제 12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세족식을 행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한 명이 나가니까 11제자만 남은 거예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딱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마치 본인이 벌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죠. 이게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배신자 유다가 나감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죽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기정사실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대속적 죽음이었고, 이것은 그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자발적이었죠. 여러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결국에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자발적으로 이걸 순종하시는 것이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은 단어 중에 하나의 단어가 딱 제 머릿속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특심되게 하소서. 이 말씀, 특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엘리야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죠.
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순종은 온전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 사실 피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교회 온 것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하는 건요, 피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지만 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거고요, 그게 자발적인 거예요. 즉 순종은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이끄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발적이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경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나는 별로 하나님께 이렇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발적이었던 거예요.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도요, 이 순종을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 같은 순종.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32절을 보면요, 그 영광을 얻었다고 표현하세요. 자꾸 영광이라는 단어가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나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자기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고, 그 다음에 32절에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으면 다시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이 네 번 나오죠. 여러분, 십자가 이유는요, 순종의 다음은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안 하실 수 있었지만, 충분히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셨고, 그것을 힘들지만 하셔서 결국엔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셨던 것.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지만, 일평생 가졌던 하나의 성구, 그리고 그의 비석에도 있었던 성구가 이거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많은 걸 얘기하죠. 선하게 살아야 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뉴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처참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만 해도 이번에 손원영 교수라고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제 저는 또 이쪽에 있으니까 이런 걸 더 빨리빨리 정보가 입수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교수인데요. 신학교 교수인데 불교에 가서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논잡한, 다른 혼잡한, 다른 지저분한 것들 생각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할 건, 성도로서 생각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해결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흘렀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그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목회자는요,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자주 하는 거 별로 옳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잡게 됐어요. 인터넷상에서, 감리교 게시판상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저쪽 옹호하는 분이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쪽 박춘구 교수라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신학대학 교수인데 동성애 얘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반박글을 썼는데 또 그쪽에서 또 반박글을 썼어요.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혐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써야겠다. 프레임 전쟁에서 우린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긍휼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들의 사랑은 거짓이고 우리의 사랑은 참이니까 참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증거할 때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목사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장로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날고기는 뭐 훌륭한 감독 회장님이나 뭐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총, 누구나 다 아무리 권세와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행인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건함을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특심같이 순종도 하는 거고요. 예수님 빠지면 껍데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의 관문인데
요한복음 13장이죠. 32절, 31절, 32절에 영광을 주시리니,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33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잠깐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죠. 이제 죽으시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요 잠깐 너희를 보지만 지금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지만 나중엔 올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옛계명, 이제 옛계명이 아니라 새계명이 나옵니다. 새계명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옛계명은 내 이웃을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내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제한적 사랑이죠. 근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죠? 자신을 내어주셨죠.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을 기반으로 한 사랑인 거예요.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참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참 사랑하면, 진짜 참으로 사랑하면, 진짜 너희를 내어줄 만큼 희생하도록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증인됨은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죠. 참된 사랑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잉태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참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이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순서지 안에 2번과 3번을 보면요, 회개하지만 돌아가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만 돌아가지 않는 자가 있어요. 먼저 2번은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인정을 하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는 해요. 그렇죠?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죠,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서 그치면 안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은을 성소에다 던지고 물러가서 자결하죠. 스스로 목매어서 죽죠.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갈까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십자가의 도상에서 두 강도를 한번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얘기하죠.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는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로 나아가죠.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뭐라 그래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낙원에 있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우리가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하셔서 성도의 기본 자세, 네 번째, 증인된 삶,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할 자를 찾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사랑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고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열심히, 특심 같은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 벌써 2월달이, 그 짧은 2월달이 후딱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들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환경과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 많이 이곳에 함께 보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세상에서 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주님 귀한 우리의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도 어지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질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날, 귀한 날, 복된 날을 보게 될 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